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 질문이 듭니다. 현대는 경제 활동이 중요해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도 이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가정의 가치를 앞지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1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것으로 2013년 통계로 나타난다고 해요. 40%, 50% 이혼일 건 좀 통계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9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는 만큼 그만큼 가정을 지키는 일의 그 가치는 더 커져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족 이기주의라는 말도 등장할 만큼입니다. 특별히 해외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해외 이민자 생활에서 가족을 상실한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주님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결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10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 안에 부모, 또 가족, 형제, 자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도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생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굉장한 도전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셨다면 아마 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계명으로 제자도를 설명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가족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가 분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부부는 반드시 한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미혼인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몸으로 육체적으로도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기도라는 가치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방을 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이 절대 가치인 것 같고 가정의 가치가 전부인 것 같이 오늘날은 많이 이야기하고 또 공감도 하지만 가족 사랑, 자녀 사랑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보다 더 버리기가 어려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자아입니다. 나는 결코 버릴 수 없고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입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연합, 동거 이게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왜 이렇게 연합이 안 되고 동거가 안 됩니까? 왜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자리에 있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것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요, 칭찬받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주목받기를 좋아해요. 제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가 나와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늘 칭찬에 목마른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유도하고 또 노골적으로 칭찬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부모가 보기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누나는 동생의 그런 모습이 싫어요. 본래 주목받는 것, 자기가 설교에 등장하는 것, 꺼려하는 성향이기도 합니다만 자기 자랑하는 것이 볼썽사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럴 때면 핀잔을 줍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난 척하면 남보다 드러나 보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누리는 것 같으면 더 마음이 상하죠.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구의 눈에는 귀엽고 애교스러운 것이 누구의 눈에는 잘난 척 교만으로 보인다는 이 갈라지는 지점이 뭐란 말입니까? 보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을 읽어내는 눈이 그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귀여운 애교가 나에게는 교만과 잘난 척으로 보이는 이유도 내 속에 그 사람 못지않은 그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여 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의 들보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군중 심리로 되는 것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수련회 참여해서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결단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는데요. 어려움이 조금만 와보면 금방 다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치 망대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총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그 건축을 시작하는 것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상대방의 군사력을 미리 알고 그에 알맞게 대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됨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때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결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누구와 상의한다고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교회 말씀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담 메일을 많이 받는데 그중에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러면 그런 상담 메일에는 두 말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신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군가의 상담을 받아 결정할 정도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틀림없으니까 분명하지 않은데 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누구에게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신학하는 일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도 꼭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멘토가 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으면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성으로 제자 삼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되기까지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제자로 못 살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7년 흉년의 그 무시무시한 위기 때에 애굽과 고대 근동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그가 종살이, 감옥살이를 통과해야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죽어지는 시간을 지나야 했다는 겁니다. 내 꿈, 그에겐 야망이 있었잖아요. 내 뜻 다 꺾고, 나여 하던 그 모든 것을 다 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눈이 열리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즉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이 알아챈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뜻에 합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 17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 이젠 끝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은요, 우리를 더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에 눈이 열린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17년 동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을 지나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눈이 열리는 것, 그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나갔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왕이 된 뒤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 묻고 나갑니다. 참 재미있어요.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여쭤봐요. 두 번째 전투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왕으로서 싸움터에 나가면서 그 싸움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인 행위, 기독교적인 행위, 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 어떻게 할까요? 공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딸 어떻게 지도할까요? 그거 다 묻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어요. 눈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하고 아주 친밀하고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 있을 때 그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이 나, 자, 내 뜻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라, 내 목숨을 바치라,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족보다 나 자신의 성취보다 나의 견해대로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등을 돌릴 때 등을 돌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소유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게 종교적인 행위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소유를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받기 때문에 바치는 거거든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온 세상을 다 뒤지다가 드디어 만난 진주 장사가 그 진주 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진주를 삽니다. 억지로 샀을까요? 억지로 자기 소유를 팔았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아까워 죽겠다고 그렇게 억지로 팔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 그걸 다 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누구나 만나면 알아요. 진짜를 만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눈이 열리면 그러면 이전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등 돌리고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것은 머리의 작용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온 존재가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산성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요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능히 감당할 능력이 그곳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인생 사명이 되는 것이죠. 직업을 가진 목적이, 노래를 하는 목적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의 도시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루터 광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거기에는 마틴 루터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위에 서 있는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아래 네 면에 네 명의 종교 개혁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 아래에 있다는 게 아니라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저 밑에 계세요. 근데 거기에 4명 중에 2명이 이태리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피렌체 사보나롤라. 그 다음 것도 계속 좀 넘겨주세요. 피렌체 사보나롤라, 리옹의 상인 발도, 체코의 얀 후스, 영국의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보나롤라와 발도는 이태리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 특히 발도는 제가 이제 그 협정을 맺어서 비자를 받게 해주는 발데제라고 하는 800년 된 교단의 시호가 되는 사람이 발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주셔서 체코 프라하의 종교 개혁자 얀 후스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종교 개혁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제가 이번에는 가지는 않았었어요. 프라하로만 갔었는데요. 맨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분은 같이 가신 목사님인데 밑으로 좀 내려주실래요? 예. 여기가 이제 체코 얀 후스가 설교했던 설교단입니다. 얀 후스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라틴어로 설교하던 다른 가톨릭 사제와는 달리 체코 대중들을 위해서 체코어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체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체코어의 철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네, 저곳은 베들레헴 교회라고 프라하에 가면 있습니다. 체코의 카렐 대학의 교수이자 사제로서 로마 교황청을 날카롭게 비판했는데요. 면죄부 판매 그런 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많은 대중들이 체코어로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얀 후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자 로마 카톨릭에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콘스탄츠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여는데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곳으로 얀 후스를 부릅니다. 얀 후스는 위험이 감지됐지만 로마 교황청에 좀 고위직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그 콘스탄츠로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붙들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렌체의 사보나롤라도 화형으로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얀 후스가 이렇게 화형을 당했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냥 두 눈 꼭 감고 교수직 하면서 일생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얀 후스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나를 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눈이 활짝 열리고 천국이 그에게 활짝 열렸던 놀랍도록 행복한 사람이 얀 후스인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몽뚱아리를 보존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정말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을 다 허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막의 성소에는 분향단, 금촛대,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정면에 놓인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향을 관리하여 성소에는 그 향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이신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향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으십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이 향이 가득하게 있으십니까? 분향단 오른편 금촛대의 불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역시 아침과 저녁으로 이 촛대를 관리해서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게 합니다. 금으로 내장되어 있지만 창이 없었던 성소의 내부는 오직 이 금촛대의 조명만으로 찬란하게 빛을 냅니다. 성소이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햇빛보다 더 밝게 찬란하게 빛나고 계십니까? 금촛대 맞은편에는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큰 떡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의 크고 풍성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진설되어 있는 풍성한 떡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어떤 충동으로 제자의 삶을 결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가득하게 있을 때 그만큼 채워져 있는 만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즉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하고 13년간 고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사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